그 다음에 이제 어리석음에 대해서. 어리석음이, 여러분들 안에 있는 어리석음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소한 그 거짓말과 사소하지 못한 그 진실, 정직함, 이거 똑같은데, 어리석음은 악의 발단인 거야. 그럼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 돼서는 안 돼. 자신이 어리석은 사람인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? 자신이 어리석은 사람은 아무리 잘 설명을 해줘도 받아들이질 않아. 근데 언제 받아들여? 죽을 고생을 다 하고 가진 것을 다 날려버리고 빈 털터리가 되고, 그런 다음에 자기가 어리석은 사람이다 하고 인정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거 참 힘들죠? 이 내용인지 예수님께서 되찾은 아들의 비유, 루카복음 15장에 나오는 작은 아들 있죠? 이 작은 아들 보면은 작은 아들 스스로 너무 똑똑하잖아요. 영특하고 자기가 들어올 돈도 다 알고, 그래서 또 그걸 청해서 어디 가서 독립해서 자유롭게 한번 내가 아버지보다 더 훌륭한 부자가 되리라,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지도 몰라요. 그런데 작은 아들에게 너 그러면 너 가서 잘못하다 죽어, 그러 가지 마,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 작은 아들이 들었을까? 안 들었겠죠? 그래서 작은 아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아버지 돈을 받고 다 해가지고 아버지로부터 최대한 멀리, 그 아버지 또 찾아와서 잔소리하면 안 되니까 최대한 멀리 가가지고 살았어요. 그래서 고생하다가 어떻게 되겠어요? 야, 이렇게 살다가 이제 죽겠다. 그랬을 때 정신이 버떡 들었죠. 죽을 고생을 다한 작은 아들의 상태, 이 상태가 어리석은 사람의 상태인 거예요. 대부분의 어리석은 사람들은 모든 고생을 다 하고 가진 것을 다 잃은 다음에 자신이 어리석은 사람이었구나, 이렇게 반복을 해요.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도 그렇고, 저 자신도 그렇고 다 그러는데, 우리 그냥 누구 하면 다 이렇게 이해할 것 같아요. 그렇죠? 다 체험을 했으니까. 다 체험을 해서. 그런데 난 말 안 들어. 다 빈털터리가 돼서야 그때야. 그래서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. 그러면 모세 하면은 대단한 사람이잖아요. 이스라엘 사람들, 특별히 그 이슬람에 관계 있는 사람들은. 모세가 어리석었을까? 한번 볼게요.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로 있을 때, 모세는 그 히브리 민족이 자기가 동족이라는 걸 이제 나이가 들어서 좀 눈치를 챈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동족을 자기 힘으로 구하려고 하다가 이집트 사람을 죽였어요. 그래서 처음으로 모세가 자기 동족을 구하려고 했을 때 모세는 자기 힘을 믿고 자기 힘으로 동족을 구하려는 행동을 한 거예요. 그렇죠?
모세가 자기 동족을 구하려는 그 행동을 했어요. 근데 하느님의 힘으로 했어야 되는데 자기 힘으로 해버렸어. 그러고 보니까 어리석은 행동을 한 거죠.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? 이 모세가 자기 힘으로 하는 거를 포기하고 안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몇 년? 40년. 40년 걸렸어. 40년 후에 자기 힘을 빼고 하느님의 힘으로 동족을 구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. 그렇죠?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힘, 자기 머리 이거를 믿고 살다 보면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강한 것, 좋은 것들 이런 게 많이 있는데 그것에 힘을 두고 사는 사람들의 그 특징이 뭐예요?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. 이 사람들이 끝내 어리석은 사람으로 죽으면 큰일인데 어리석은 사람에서 벗어나는 게 그 고생이 명약인 거예요.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은 다음에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것을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봐요. 그러면 고생하지 않고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? 있겠어요? 있는데 처음부터 예수님께 여쭤보고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살면은 고생 없이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. 이제 사람들은 그러면 뭐 이제 우리 얘기를 들어서 바오로 사도 뭐 예수님 따라갔는데 따라가다 보니까 뭐 목도 잘려 죽고 돌도 엄청나게 맞았다 그러고 막 이러는데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? 막 따질 수도 있겠죠. 근데 이거는 이제 바오로 사도가 나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감옥에 가는 것도 싫고 돌 맞는 것도 싫고 또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비난받는 것도 싫고 그러면 안 따라가겠죠. 나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남은 고통을 나는 채우겠어. 그리고 나는 이거를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겠어. 해서 따라간 거죠. 그럼 이거에 이제 두 가지 고통이 있죠. 하나는 자업자득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기의 탓에 의한 그 고생과 하느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세상 구원을 위한 고생이 있는데 이 두 가지 고생은 큰 차이가 있죠.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. 이 고생은 사랑이 가득 찬 고생인 거예요. 저는 지금도 이렇게 몸이 이렇게 떨리고 그러는 게 있는데 바오로 사도가 돌로 맞아서 죽었다고 생각해가지고 성 밖으로 버렸어. 거의 죽었으니까 버렸겠죠? 바오로 사도도 죽을 뻔했다고 그랬으니까 거의 조금 더 했으면 죽은 건데 아직 살았어. 그런데 일어나면은 그 성을 도망갈 거 아니에요? 성으로 또 들어가. 죽을 뻔하게 돌을 맞았는데. 그래서 제가 그렇게 죽을 뻔하게 돌을 맞고 그 성 안으로 또 들어갈까? 이거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능력으로 힘으로 살지 않으면 거기 못 들어가겠죠. 조금 전에 돌 맞았는데 그래서 거의 죽었는데 그래서 이 둘이 다르다는 거 이제 알았죠? 예수님을 따르면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고통들이 있어요. 근데 그거는 예수님을 따르면서라면 그거는 엄청난 사랑인 거예요.
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을 해보셔도 내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한다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가 있겠어요? 내가 뭘 어떻게 한다고? 인간인 주제에. 어떻게 하느님처럼 돼? 그런데 이 사랑으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든 목에 잘려 죽든 막 그러면서도 그거를 그 고통을 받아들이고 감사한다면 이곳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담고 예수님처럼 되는 데는 제 생각에는 부족함이 없어요. 왜냐하면 인간의 능력으로 된 게 아니고 하느님의 능력으로 여기서 하느님께서 해주신 거예요. 인간이 다 내려놔서 죽었잖아요. 그렇죠? 자기가 뭐 이제 잡을 것도 없어. 완전히 다 내려놨는데 아무것도 없어. 내가 하느님이 해주셨어. 이건 가능하지 않을까?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그 희망이고 길이고 또 이 길을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 모습을 닮아가는 거야. 그러니까 내가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업적을 세우고 어떤 직책에서 무엇을 했는가가 하느님의 모습을 닮아가기는 그거를 이렇게 상상하면서 그 길을 따라가게 해서 나는 이렇게 해서 하느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을 것 같아. 이걸 아무리 제가 그려봐도 안 그려지는데 나라고 하는 나는 완전히 내려놔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온전히 하느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그 상황에서 하느님이 해주신다면 가능하다. 우리 이거를 수직상승이라고 그래요. 수직상승. 그러니까 내가 하느님의 모습을 닮아간다고 하는 거에는 성인 성녀들 안의 모습에서 보여주는 거는 어느 날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예요. 이런 손으로 가는 게 아니고 하느님이 들어 올려주셨어. 성경의 말씀으로 들어 올려주셨어. 아셨죠? 이렇게 가는 거다? 들어 올려주셨어.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 인간들끼리는 어느 사람이 어느 부분에서 잘나고 어느 부분에서 더 못나고 능력이 있고 뭐 이런 게 서로 교차되면서 가지고 있어요.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좀 능력이 있고 또 많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에 힘을 주고 사는 사람들, 그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.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벗어나기 힘들어. 벗어나기가 힘들어서 다 털리고 빈털터리가 되고 그리고 또 고생을 해요. 여기서 벗어난 거예요. 이러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? 여러분들 자녀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여기 자기가 가진 거에 너무 그 자부심을 갖거나 뭐 힘을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. 하느님의 뜻을 찾고 따르도록 그게 어리석게 보여도 그게 가장 현명하고 그 하느님의 지혜라는 것을 알고 그거를 가르쳐 줄 거야.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걸 현실적으로 이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고 그 악으로부터 벗어나면서 살 수 있을까? 이거 이제 여러분들도 일기를 써봤잖아요, 다. 저도 일기를 한번 꾸준히 써본 적이 있거든요. 또 특별히 신학교 가면은 수시로 써. 앉아있는 기회가 많으니까 그냥 막 수시로 쓰면서 아주 그러는데 그 쓰는 내용들은 하루 일과나 잠깐의 일과 중에 그 자기를 이렇게 성찰한 내용이겠죠. 어떻게 성찰해야 될까?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성찰을 많이 해봤겠죠. 학교에서 가르쳐 주기도 하고, 책을 읽어서도 하고, 또 자기 스스로도 찾아내서 막 해보고. 제가 했던 방법으로는 제가 어떤 문제에 이렇게
문제가 생기면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 거냐는 일단 생긴 문제에 대한 그 모든 원인을 다 적어놔요. 별의별 그 상상할 수 있는 것들. 그 다음에는 그 원인에 의한 결과를 또 여기다 옆에다 다 적어봐요. 제가 잘 모르면 사람들에게 또 다 물어봐. 그래서 그 원인을 저하고 관계없이도 적어놓은 것들을 하나씩 지어나가. 아닌 거는 생길 수 있는 결과라고 하는 거는 놔두고 생기지 않을 수 있는 결과라는 건 다 지어나가요. 그럼 이제 드러나겠죠. 그럼 이것을 제가 봐서 이런 원인이 있다면 이거를 내가 어떻게 바꿔야 될지를 또 여기서 막 또 다시 적어가. 내 삶이니까. 그리고 여기서 생긴 결과들에 대해서 다 과정이지만 이거는 확실히 생길 수 있다는 거는 확실하게 드러나겠죠. 제 삶이니까. 그러니까 이거는 집중하는 거예요.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꿔나가자고 저는 그 문제가 생길 때 이 공부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. 공부 문제가 있는데 이랬을 때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결할 거를 이런 식으로 했어요. 이게 이제 저 나름대로 개인적으로는 성찰하는 방법인데 악을 제거하는 방법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내 일상생활에서 하느님과 함께 했는가? 하느님 없이 했는가? 이거를 성찰하는 거예요. 우리는 이제 일상적으로 이제 우리를 그 하루 일과를 마치고 뭐 이렇게 성찰한다면은 내가 죄를 짓고 살았는지 안 짓고 살았는지 죄에 대한 성찰을 많이 하고 또 누구에게 또 상처를 줬는지 안 줬는지 피해를 줬는지 안 줬는지 이거를 성찰하는데 이게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했는지 나 혼자 했는지 이걸 성찰하는 거예요. 그래서 안 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? 어떻게 해서 안 했는지를 좀 알아내는 거야. 내가 한 거니까. 했으면 어떻게 하면서 했는지 그것도 적어놓고. 그래서 이거를 꾸준히 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자꾸 하면 할수록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겠죠. 그럼 이것만큼 악을 물리치고 악을 이기는 방법은 더 이상 없겠죠. 그것도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자꾸 그러면 성덕에 도달하는 길도 저절로 되겠죠, 자꾸.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어떻게 성찰하고 사셨는지 몰라도 지금부터는 예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았는지, 내 마음대로 살면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 있고 악의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.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예수님께 여쭤보고 예수님께 해달라 그러고 그러면 거기에 혹 악이 껴들어왔다 해도 자꾸 예수님께 해달라고 청하니까 백전백승하겠죠. 이렇게 사는 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습관이 되면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는 사람이 돼요. 그리고 이렇게 성찰하는 것 저절로 되지 않겠죠? 자꾸 예수님께 청해야 돼요. 예수님, 제가 이렇게 성찰하면서 살 수 있게 은총을 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. 이것도 어떻게 수시로 막 해야겠죠. 그리고 저의 경험으로는 다 끝난 다음에 하루에 이거는 양도 너무 많을 것 같고 기억이 잘 안 나. 했나 안 했나. 중간중간 성찰하는 게 좋아요. 저도 이 강의 끝나고도 나 혼자 했나? 예수님이 하셨나? 예수님이 해주셨나? 이렇게 하야겠죠? 여러분들이 수시로 자기를 성찰하는데 예수님과 함께 했나? 예수님이 해주셨나? 이렇게 하는 거예요.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말고 하시기 바라요.